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강의 124번째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124번째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강의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불쌍하게 안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보려는 원함이 어쩌면 예수를 믿게 하는 동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하고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고 게임에 빠져서 놀게 되면 길 가다가 가난한 사람이나 거린 같은 분들을 만났을 때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라고 아이들을 겁박하는 얘기를 한 번쯤은 우리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자가 나옵니다. 물론 오늘 세상에서는 불쌍히 여김 안 받도록 열심히 사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 받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맹인들은 처음부터 불쌍한 자들이 맞습니다. 이들은 날 때부터 맹인인지 중도 실명자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3대 절기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제사해야 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 6월절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 길에서 함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무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무엇인가를 구했습니다. 두 아들이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구함이었습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와 연장으로 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여루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30절을 봅니다. 그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다는 소문들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 같습니까?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아마 군중 속에 그 소리가 아마 한 사람 얘기는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합창을 하듯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정확한 메시아 호칭입니다. 메시아가 주가 되심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을 이들이 알고 부르는 것입니다. 눈뜬 사람들도 제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데 맹인들이 주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부르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은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질러 부르니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합니다. 이 무리들 중에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8장에서 엄마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 축복기도 하려고 데리고 왔겠죠?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애들은 저리 가라.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데 어린아이와 맹인들은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눈뜬 자신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기에 어린아이들을 쫓아내고 맹인들은 잠잠하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자기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도와주고 인도하는 대로 가는 자를 어린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리가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묻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간청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오늘 맹인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고 예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되면 자의정 우의정 세워달라고 간청했던 그들 그 원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절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던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을 원했지만 맹인들은 당연히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것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모습과 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세운 새로운 창조를 현실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맹인들을 만져서 눈을 뜨게 한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맹인이 원하는 것을 절묘하게 배치시킴으로써 누가 맹인인지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케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 했습니다. 이 맹인은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요, 이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이 된다고 자의하면서 생각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는 말다툼을 했고 예수님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향해서 따라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무엇이 없습니까? 제자들 모습 속에서는 무엇이 없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못 본다고 했던 소경들에게서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를 확실하게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 무언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자기를 자꾸 꾸미고 위선을 떨게 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하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호 위선과 상호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자 모인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먹히는 이유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는 말이고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멋있게, 그리고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탁 내려놓고 주여 보소서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면 갈수록 필요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두 번이나 주님 그리고 다윗 이 두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두 맹인이 이런 고백을 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눈뜬 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데 맹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맹인이지만 메시아가 오신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다 알고 고백하는 것 같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이들은 직접 성경을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면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나옵니다. 이 120편부터 134편의 시편을 찾아보면 표제가 제일 윗부분에 작은 글씨로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래 중에 두 편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23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찬양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들은 책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외워놓은 찬양입니다. 여리고는 지형적으로 낮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위치하기 있어서 올라간다는 표현으로, 그래서 낮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는 말이 맞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성전으로 올라간다 할 때 이렇게 높은 곳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정말로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의 심한 멸시와
안일한 자의 조소가 그들의 영혼에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맹인들이 이 찬송을 부르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눈뜬 멀쩡한 사람들이 이 맹인들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한 것은 멸시와 조소입니다. 이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시편 123편 자체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를 맹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짖습니다. 어떤 자세로 주를 향합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 중에도요, 솔고 노비가 있고 외거 노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주인이 먹고 살 것은 주는데 저들은 아무런 대가를, 더 이상 월급을 그들에게 주인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가난한 소장농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장농은 노비는 아니지만 주인의 집에 잔치가 있거나 하면 불려가서 일을 해 주어야 합니다. 소장농은 주인에게 땅을 빌립니다. 그리고 땅을 빌려서 주인과 계약을 합니다. 소작을 해서 나온 열매의 50%를 주인에게 주고 50%를 소장농이 갖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소장농은 일꾼 됐지요. 그 다음에 비료, 퇴비했지요. 여러 가지 수고를 해서 농약값 이렇게 나면 25%도 가져가기가 힘듭니다.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땅 주인이라는 명목 아래 50%를 그냥 소득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소장농은 비료, 품값 다 빼고 25%만 가져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인의 집에 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잔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가게 되면 그것마저도 뺏겨서 소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소장농은 주인 집에 가서 돈도 받지 않고, 품삯을 받아야 되는 건데 당연히 받지 않고 일을 해줍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주는데 인심이 후한 주인이라면 일이 다 끝나고 돌아갈 즈음에 남은 음식을 조금씩 싸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엄마 아빠 없이 굶주린 아이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이 끝났는데 주인이, 상전이 그 손을 어떻게 움직여서 가는 걸 보면 남은 음식을 주려는가, 전이든 무엇이든 주려는가 안 주려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손길을 바라보는 종의 모습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이들을 주고 싶어서 나는 배 골봐도 괜찮은데 굶고 있는 내 아이들에게 저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작은 남아있는 음식만이라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눈길로 그들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두 맹인의 고백과 같은 뜻의 의미입니다. 집에서 굶고 엄마가 가져올 그 남은 음식을 통해서 배를 채우겠다는 아이들의 그 울부짖 기다림을 보면서 하루 종일 소장농이 주인집에서 일했던 그 모습, 그리고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모습, 이것이 가난한 심령으로 불쌍히 여기소서, 주인이여 제발 남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 궁유를 베풀어 달라는 간청입니다. 궁유라는 말은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궁휼입니다. 그러므로 궁휼이라는 말은 한문의 단어이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한글의 단어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없으면 못 산다는 내용입니다. 마치 종이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듯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이 궁휼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젖을 배불리 먹고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를 우리는 구원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궁휼하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찾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목숨을 건 중보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며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여놓기는 하겠지만 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내가 함께 가면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면서 올라갈 차비를 단장을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9절 말씀도 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 하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보내긴 하겠지만 나는 안 가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땡깡을 부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가실 바에야 그냥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세요. 나도 죽이시고 백성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세요. 그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33장 13절 19절에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하면서 다시 간청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 가주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별된 백성인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대답을 끌어냅니다. 하나님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디어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는 그 이름이 상당히 긴 이름인데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궁휼로 베풀어 주시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발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칼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오늘 한 아기로 오시는데 한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앞부분에 찾아서 본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은 수불론과 납달리 갈릴리에서 먼저 사역을 하십니다. 그곳에 빛을 비추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두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누가 맹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눈을 뜬 자인 것이고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맹인, 그러므로 앞에서도 찾아본 대로 본다고 하는 자는 죄가 있는 대로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다. 자신들이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본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보고 지키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의로운 자라고 보는 자라고 깨닫고 살아갔던 말 그대로 맹인들입니다.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들이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주와 다윗의 자손을 고백한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 곧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이 예루살렘의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든 율법과 제사와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만이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야,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보는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검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의 공적으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이것이 긍휼을 입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조롱할지라도 두 맹인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마음이 낮추어져야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맹인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눈을 떠서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 그때 주님의 긍휼이 그리워집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입고 주의 긍휼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긍휼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불쌍한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고 있으나 맹인이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는 자이고 긍휼을 여김을 받아야 할 자인 것을 아는 자는 눈을 감고 있다 할지라도 뜬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맹인입니까? 보는 자입니까? 주여 오늘도 여전히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고백함으로 매일같이 주인의 손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긍휼 속에 보호함 받고 살아가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속에는 오히려 불쌍히 여김 받지 않으려고 자기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허위워식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들을 위선적으로 꾸며가고 있는지 이거 다 걷어내고 진정 보게 하심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보는 자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머릿속에 우리의 주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